말씀 주보 안에 적혀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 말씀.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첫 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아멘. 솔로몬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왕자들은 다 왕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형들 중에 압살롬과 또 장남 아도니아는 이미 반역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이제 늦게 태어난 솔로몬 10번째 아들이고 또 불륜으로 시작된 밧세바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이 왕이 되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그 자리에 간 것이죠.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경외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겸손의 정말 결정체 모습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기도할 마음이 있고 아무리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끝까지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물론 죽기 전에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거의 뭐 턱걸이 구원식으로 마지막에 와서야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죄의 대가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분열되었습니다. 또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이어서 왕이 된 그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아주 나쁜 왕이 되었습니다. 과연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는가? 그런 지혜를 받았음에도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는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머릿속에 가둬둔다고 지혜가 아닙니다. 인지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지혜가 삶 속에서 행동으로, 액션으로 나타나야만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지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끝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변화된 삶입니다. 신앙의 성숙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30년 다녔어도 교회 생활은 익숙해도 아직 신앙의 성숙은 먼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아무리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더라도 신앙의 성숙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이가 많다고 60, 70세가 넘었다고 다 성숙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70, 80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감정적인 그런 사람들, 우리 식구들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저절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자라면서 나단 선지자의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 다윗의 예배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듣고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왕이 돼서 첫 번째 스타트가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기 교육에 열을 내면서 애들 유치원 가기 전부터 A, B, C, D 가르치면서 애들 스트레스를 팍팍 주지 않습니까? 그런 조기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딩 아이들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도 알 거는 다 알아요. 그리고 벌써 중학생만 돼도 셰익스피어 읽고요. 문학적 비판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대학교에 보내면 대학교에 가서 창조론, 진화론, 기독교 변증론도 모르고 철학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면은 그냥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대학교 가면서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떠납니다.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 중에 414 윈도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4, 14 창문이라는 뜻인데요. 4살 때부터 14살 때까지
가장 마음이 순수하고 민감하고 복음에 열려 있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전도하자는 선교 전략이자 복음 전도 전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7, 80% 넘는 그 퍼센테이지가 예수님을 영접한 때가 18세 전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에서는요, 정부가 인정하는 3자 교회는 18세 이전에는 못 갑니다. 공산당도 아는 거예요. 어려서 믿으면 그 신앙이 더 깊고 더 오래가고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천지 이단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전략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뭐 JMS라든지 이단들이요, 죽어라 하고 대학 캠퍼스를 공격합니다. 죽어라 하고 젊은이들을 정말 집중적으로 포섭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구호로만 외치고 있는데 많은 이단들은 실질적으로 밖에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교회가 이제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전도하고 신앙 가운데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정말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거대한 성전을 짓고 왕궁을 또 건축하고 정치, 경제, 문화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외교도 정말 지혜롭게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가장 부유한 강국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3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 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정성을 보이며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말이 1000번제지, 1000번제를 드렸어요. 얼마나 올인했습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모습, 이런 순수한 신앙, 진실된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20세면 성인인데 솔로몬은 겸손하게 자신은 아직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요새 20세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가 다 큰 줄 알아요. 20세가 뭡니까? 7살만 돼도 자기가 다 큰 줄 아는데 남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20살짜리. 제가 잘 알아요. 우리 딸이 20살이거든요. 뭐 조언하고 훈계하고 그러면 귀찮아요. 근데 솔로몬은 겸손하게 나는 아직 어립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 즉 분별하는 능력을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여기서 선과 악은 그냥 뭐 착한 일과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절대적인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는 나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대신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예.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선과 악을 몰랐습니까? 선과 악을 모르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그들이 한 거는 나쁜 짓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들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상실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거절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솔로몬이 회복시킵니다. 되돌립니다. 나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 다윗 같은 왕, 아니 다윗보다 더 완벽한 메시의 왕, 그런 모습을 닮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처음에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지만 저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아담과 하와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그들의 죄와 실수를 되돌려 놓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는 솔로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플러스로 더 주신 거예요. 계속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영광과 부귀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솔로몬은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었어요. 영적인 질서가 올바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또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약속했고 솔로몬에게도 약속한 것처럼 복의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전무후무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어떤 분은 우리 아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지혜는 이미 품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까지는 못 주시지만은 솔로몬의 지혜 마이너스 IQ 100 정도는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든 나라가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를 부러워했고 번영을 부러워했고 멀리서 시바의 여왕까지 왕들과 지도자들이 솔로몬을 찾고 그의 조언을 구하고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후로 솔로몬은 자신의 궁전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물론 자신의 멋있는 궁전도 빨리 짓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올인해서 건축하고 여기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를 들여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화목제로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요, 만약에 400kg 소 한 마리를 잡으면 155kg의 정육이 나온대요. 그래서 한 사람이 200g씩 먹으면 775인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곱하기 2만 2천 마리 하면은 1705만 명이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7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설렁탕, 갈비탕, 꽃등심 뭐 끓여 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막 그래도 엄청난 액수인 거예요. 거기다가 양 12만 마리면은 뭐 계산이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배 터지게 먹습니다. 화목제니까 번제면 다 태워서 드리지만 화목제니까 이제 같이 이제 고기를 구워서 온 백성이 기쁨으로 와,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완공됐다, 끝났다, 기쁨으로 축제를 나눴던 것이죠. 옛날에 현대에 정주영 회장이 소 500마리를 끌고 북한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500마리의 행렬도 거창하게 보였는데 2만 2천 마리면요, 4마리씩 짝지어서 사이를 떼지 않고 행진해도 그 길이가 15km가 됩니다. 15km. 그러니까 솔로몬은 진짜 돈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올바른 영적인 질서를 알 수 있고 그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솔로몬 신앙도 좋죠. 돈도 많죠. 능력도 있죠. 권력도 있죠. 야, 나 왕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겸손해. 또 거기다가 전무후무 최고의 지혜까지 가졌어요. 와, 이런 신랑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왕이 또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왕은 없었다. 왕인가 천재인가? 3,000개 이상의 잠언과 지혜의 명언들을 남겼고 1,000개 이상의 노래와 시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솔로몬을 훌륭한 왕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증스러운 우상을 향하게 만들었고 지나친 건축과 팽창으로 백성들의 삶을 오히려 피폐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원인 제공을 했던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의 시작은 좋았지만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섬기고 온갖 쾌락에 빠져 살다가 늙어서야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젊어서 사랑에 빠져서 아가서를 썼고 중년에는 잠언을 썼지만 정작 자신은 그 잠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과 잠언 1장 7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말을 해놓고서 자기 말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영어로 wise man이잖아요. 지혜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둡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도 이런 신전의식이 있었습니다. 코롬 데오의 신학과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코롬 데오라는 뜻은 라틴어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이 내가 떨면서 두려움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경외심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니까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나중에 늙어서 전도서를 쓰면서 그때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뭘 놓쳤는가? 근데 솔로몬은 워낙 똑똑해서 답을 찾기는 찾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할 말은 다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자기도 답이 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보고하고 결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솔로몬의 죄였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 죄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 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의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에 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린 시작은 말씀을 멀리한 것입니다. 성경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필사, 카피해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건데, 뭐 큐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지 말라는 이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수많은 말들을 탐냈습니다. 군마들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솔로몬 병거의 말 외양간만 4만 개였습니다. 마병만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왕궁의 요리사들이 솔로몬의 음식뿐만 아니라 말과 준마들에게 먹일 보리와 꼴도 외양간으로 공급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4만 개나 되는 외양간의 말들에게 매일매일 공급되는 곡식의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무리 솔로몬 시대가 풍족했다고 해도 분명 곳곳에 어렵고 굶주리는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굶주린 자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런 과도한 말 모으는 취미를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군마는 군사력, 힘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왕은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1000명의 아내들의 얼굴과 이름을 다 외우고 있었겠죠. 그 자녀들까지 다 꿰고 있었겠죠.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명씩 만나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해 별도의 궁을 지어줬다고 하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인마다 별도의 궁까지는 아니더라도 집 한 채라도 졌을 텐데 요즘으로 치자면은 1000세대가 넘는 왕비 전용 고급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정략 결혼에 의해서 이방 땅에서 왔는데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 이방신들이 퍼져나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 시온성이 여러 잡신들, 우상들의 산당으로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들이 나이든 솔로몬 왕의 마음을 유혹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전에서 자란 공주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방에서 이제 강국이 된 이스라엘과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왕 보낼 거 예쁜 공주 보냈겠죠. 그렇죠? 못생긴 공주 보내가지고 또 미움받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쁜 처녀들만 골라서 보냈을 텐데 그런 뭐 10대, 20대 푸릇푸릇한 여성들이 솔로몬 왕에게 막 재롱도 떨고 잘 보이려고 막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빠, 띠드버거 사도 막 그러니까는 이제 솔로몬 왕이 그냥 넘어간 거죠. 띠드버거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세 번째, 솔로몬은 은과 금을 탐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보석들을 많이 모았는지 그 사치가 극에 달했고요. 왕궁의 모든 그릇이 다 정금이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황금으로 방패 500개를 만들어서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기브온에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그 겸손한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같이 모아들인 보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지 5년 되었을 때 애굽 왕 시삭이 침략해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뺏어갑니다. 또 솔로몬이 만든 이 500개의 황금 방패도 다 뺏어갑니다. 불과 솔로몬이 죽은 지 5년 만에 그 쌓아놓았던 보화들을 다 뺏기고 허무하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신명기 17장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그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가장 어리석게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빠졌던 유혹은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자기도취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요 세 가지죠. 예수님께서 세 번의 시험을 받았을 때도 이것이고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 가지로 분리됩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관은 뻔해요. 히드니즘, materialism, narcissism. 요 세 가지입니다. 군마는 자신의 힘을 상징합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많은 아내들은 쾌락주의를 상징하고요. 은과 금은 물질주의를 사랑합니다.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의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속한 자만 구원의 기쁨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의와 성령 안에 있는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불평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인지하고 물질주의와 싸워서 감사하는 생활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솔로몬의 삶은 결국 모범 사례가 아닌 경고와 교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지혜롭지만 아이러니하게 가장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처방전과 해결책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합니다.
마라나타 영성과 십자가 영성으로 알려져 있던 초대교회, 복음의 열정과 성령의 불로 알려져 있던 초대교회, 이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으니 그것은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실했다뇨. 예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것을 당장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교회 촛대는 교회 자체를 상징합니다. 교회 문 닫겠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랑 없으면 죽은 교회다. 문 닫아라. 이런 경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세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Remember, repent, repeat. 기억하라, 회개하라, 반복하라. 첫 번째는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가슴을 치며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 했던 일들을 반복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지 않고 처음에 했던 일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마음이 먼저 들어와서 사랑의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을 해서 사랑의 감정이 따라옵니까? 둘 다겠죠. 그런데 사랑의 감정밖에 없으면, 사랑의 액션이 없고 감정밖에 없으면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랑 변했어. 당신 사랑 변질됐어. 우리 이혼하자. 우리 만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사랑이 감정으로 표현되지 않고 다 행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They're all action verbs.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사랑은 진리를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따뜻한 느낌입니다. 이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간다고 하지 않고, 돈이 가는 곳에 거기에 진짜 너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너의 진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보고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의 돈 씀씀이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따라가 보면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초심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을 기억하라. 옛날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해라.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창일교회가 옛날에는 교회 갈 때마다 적어도 한 사람이 더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 풍납동에 있었을 때는 뭐 이랬는데, 옛날에는 내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잘 나왔고, 옛날에는 내가 교회에서 철야도 했고, 옛날에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이 옛날 얘기가 되면 안 돼요.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상실했다면 다시 회복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습니다. 해 아래 즐거움이란 즐거움, 쾌락이란 쾌락은 다 쫓아봤습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때만 잠시 동안만 즐거울 뿐이고 나중에는 다 허무했습니다. 허망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쓰면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나니 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 죽는다. 그리고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두 절, 마지막 두 구절의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심판날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우리 창일교회 식구들 다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요, 우리 식구들, 지인들 다 그 자리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있을 것이고, 영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영화가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영화가, 우리가 했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생각했던 생각들, 품었던 나쁜 마음들, 우리가 몰랐던 것들까지 다 적나라하게 다 나올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남은 인생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